안녕하세요. 홍순영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죠?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10번 문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전 우주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는 공간과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의 왕국으로, 그의 나라로 건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은 무질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empty한 것이고요. formless, 그러니까 형태도 없었고요. 그리고 흑암만 깊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무질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즉 통치 행위는 창조와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라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질서 있게 낮과 밤을 그 외 다른 모든 부분들을 만드신 것이죠. 이 코스모스에서 코스메틱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죠. 창조와 질서 부여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 행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셔야 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대리 통치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조를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리 통치자였던 것이죠.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복수를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세 번 하나님이 이 창조에 관여를 하신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주도하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께서 태초부터 이 창조에 관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뒤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장 28절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성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왕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민심을 잘 받들어 다스려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왕국이 있을 것이고요. 민주국가가 있을 것이고 또 귀족국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하고 주권이 일부의 사람에게 있는 것을 또 귀족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왕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잘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2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또 모양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젤렘, 그 모양은 데모트, 형상은 젤렘, 모양은 데모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익히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살피면서 공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영원, 불변, 무한하신 것, 전지전능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쉐어하신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 정, 의, 사랑, 의, 진실, 거룩 그런 것이겠죠.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겠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하나님의 동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혹시 무슨 뜻일까요? 사실 형상은 동상이라는 단어와 가깝거든요. 우리가 동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동상들을 생각하겠죠. 자유여신상이나 세종대왕상이나 이순신상들, 우리가 참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분들의 동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현대의 동상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동상의 개념은 많이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신을 닮은 형상, 동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동상을 볼 때 마치 그 왕을 경배하고 숭배하듯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기서 신상은 젤렘,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듯 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 닮은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의미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 동상의 실체와 거의 동일시하는 것이 없겠지만 딱 유일한 한 나라가 그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은 김정일, 김일성 동상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동상을 숭배하죠. 예전에 아시안 게임 때였나요? 아시안 게임 때 북한 미녀 응원단이 한국에 와서 응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뉴스를 봤는데 이분들이 45인승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현수막에 이 김정일 사진이 있는데 당시에 비가 왔었어요.
비가 오니까 일제히 45인승 버스에서 내려서 현수막을 철거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 지금 비에 젖고 있단 말입니다." 하면서 꼭 그 가슴에 포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이 동상과 동상의 인물과 동일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닮은 형상으로 만드셨고 온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듯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크게 손상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때 그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대통치자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사람을 통치자, 대리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통치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시고 인간이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다스리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던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좌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보다 못한 게 뭐가 있겠냐 하면서 왕좌로 올라간다면 어떤 벌을 받겠습니까? 어 예전에는 이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영모죄라 해서 3족 또는 9족을 멸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영모는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왕을 대체해서 어떤 사람이 왕 행세를 한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 그 경계선을 그으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경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인간의 타락 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담은 모든 것을 허락받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권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했을 때 이것을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고 그 큰 죄로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간의 타락 부분을 다룰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물은 암수 한 쌍 한꺼번에 지으시는데 사람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깊은 수면에 취하게 하신 뒤에 뼈 하나 꺼내서 여자를 만든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고백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너무 탁월한 사랑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하와가 자신이고 자신이 하와라는 것입니다. 둘이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둘은 한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와 같이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아담을, 부부가 또 자녀를 낳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자녀들끼리 형제를 가졌을 때 형제와 형제,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사회와 민족과 국가 전 세계를 이루었을 때 서로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사람이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네, 죄가 들어옴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옆으로의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졌고 또 밑으로는 우리가 사랑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돈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인간의 타락 부분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10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원래 창조 목적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 창조 목적에 따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